축성이 아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정원이 함께 마음을 모아 삼아 함께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은데요. 다른 정원들께서도 또 귀한 마음 있으셔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다 하시는 정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더 풍성한 예배들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로버트 공학자이면서 UCLA 교수인 데니스 홍이라는 분이 한국의 국민 MC 하면 딱 한 사람 떠오르죠. 그 사람이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 이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세운 월드 클래스적인 업적이나 어떤 명예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나눈 두 가지 이야기 때문에 참 마음에 터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데니스 홍 교수는요, 미니 로봇을 만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미니 로봇. 근데 이 기술을 오픈 소스로 무료로 다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과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일 건데 그것을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고 모두에게 오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기술을 오픈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데니스 홍은 본인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질문은 애초에 내가 왜 이걸 시작했었지? Why did I start this in the first place? 처음에 내가 왜 이걸 시작했었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은 원래 그 로봇을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의 명성과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으로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니스 홍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자동차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주 긴 에피소드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만드는 세계대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세계대회에 내가 참여해야겠다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드는 이 자동차 만드는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본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변의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기를 모두가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 하지 말고 가능한 걸 좀 해라. 돈 되는 걸 해야지 돈 안 되는 건 좀 하지 말라.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잘 도와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들 돕는 것은 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등등의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길래 살짝 오기가 나서 이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자동차 개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게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것이 아주 불가능할 때 바로 데니스 홍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 실력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그 부분보다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 데니스가 시각장애인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후에 이런 메일들이 오기 시작했대요. 충분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차를 몰다가 그 사람이 뭐 차가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죽게 되면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그런 메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질문 때문에 고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회의가 들고 정말 이걸 만드는 것이 옳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그의 친구이자 멘토인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데니스,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꾼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Resistance is evidence of the changing the world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제는 우리가 한참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옛날 이야기가 된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무엇보다도 교회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 팬데믹의 상황이었고 코로나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들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을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필수 모임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무엇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가? 교회가 그동안 참으로 교회다웠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데니스 홍이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애초에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었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오늘날 많은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런 시작된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새벽 제단을 쌓고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예배 자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부분이지만 현실로 그 부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들은 집중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일상에서의 매일 묵상을 우리는 변화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제가 내 책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참고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사역자들에게도 일치된 마음을 주고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같이 동의가 되어서 시작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면 당연히 사역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는 없고 말씀만 묵상하게 되니까 무엇인가 어색한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매일 묵상의 은혜를 나눠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한국에서 나온 기독교 기사, 신문의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 교회도 현재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묵상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혁이 되고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2007년도를 기억하십니까? 2007년도에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운동 있었던 지 100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어게인 1907이라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양쪽으로 부흥을 했는데, 성장했던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고 있는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10년 후 2017년도에는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이루었던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개혁을 하자는 움직임이 또한 10년 후에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1517년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 그 이후에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험했던 변화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집회, 기념을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었던 큰 이벤트적인 그런 기념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개혁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고, 교회는 기존의 전통 안에만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흥과 개혁운동은 세상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저항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는 교회 안에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권위에 대해서도 부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존 카톨릭이 이 부분을 저항했던 것이죠. 그리고 루터의 개혁은 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급사회였던 그 당시 사회가 사회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 계층에서 오해도 있었고 또 반대도 있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터 또한 과오를 범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불안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라고 하는
정말 깨어나야 되는 그런 정신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데니스 교수가 말한 대로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예수님은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셨던 이사야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의 내용이 예수님의 삶에 증거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편안함과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장에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신이 최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자신들의 자리를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때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회복을 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냥 인쇄치레하고 환영받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옆에 꼭 붙어 다니면서 그 어떤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좀 바꾸어서 자신들의 뜻대로 좀 해보고자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되지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영광스럽고 편안한 왕의 자리로 가시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온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시작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기특하고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냥 놀라고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 라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와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우리와는 뭔가 좀 특별함이 있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가 이어서 했던 고백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칭찬으로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새 번역에 보면요, 항변했다라는 말을 대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들은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죽임당하면 안 된다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참으로 인정이 있는 말이다, 의리가 있는 남자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부정하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하느냐라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새 번역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세게 베드로에게 반응하고 계신지 새 번역을 통해서 더 실감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을 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뚫어보셨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리고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버리지 못한 것은 바로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새로 왕이 되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찬란한 영광의 미래를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 자신이 생각했던 그림과는 다른 그림인 것이죠.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이상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대차게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앞선 16장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책망을 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보통 이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곳에서 얼굴과 옷이 해와 빛처럼 환하게 변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변해서 계속 변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있을 잠시 동안만 아주 놀랍게 변화되셨습니다. 일시적인 변화였습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잠시나마 확증해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늘 들었던 말씀 속에 있는 거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베드로의 본색이 한 번 더 드러납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내가 바라고 꿈꾸던 천국, 주님,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 보입니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이제 내려가지 않고 영원토록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베드로는요, 사람의 관점, 아니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한 두 가지 실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6일 전에, 이 일이 있었기 6일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영광만을 구했던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급, 동급으로 언급했다라는 점이 그가 했던 큰 두 가지 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직접 받아서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고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시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모든 능력을 직접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왕과 왕비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습을 그림자처럼 예표로 보여준 역할을 엘리야가 한 것이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데, 그리고 늘 동행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만나게 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더 감동하고 더 감격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이죠. 이제 어른들은 트로트 좋아하시잖아요. 트로트 가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죠, 그죠? 나훈아가 얼마나 유명한지 나훈아의 이미테이션 하는 너훈아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생긴 것도 비슷하고 노래도 정말 똑같이 하더라고요. 너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너무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좋아하다가 마침 그 자리에 그 옆에 나훈아 진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훈아를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진짜인 나훈아에게 당신도 여기 와서 같이 사진 찍읍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나훈아가 누군지 너훈아가 누군지 잘 모를 거니까 BTS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TS 많이 좋아하잖아요. BTS가 너무나 유명하니까 저는 확인은 해보지 못했지만 BTS의 이미테이션 그룹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칠레 살 때 슈퍼주니어라는 이미테이션 그룹이 칠레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칠레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테이션의 팬클럽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미테이션 그룹이 있겠죠. 그들이 공연하는 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진짜 BTS 멤버들이 왔는데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가지 않고 당신들로 와서 같이 사진 찍읍시다, 그거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번에도 여전히 그의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십자가보다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면서 세상 전체가 침몰해가는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그 일들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대신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내 꿈을 이 세상에 사는 시간 동안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야심과 정욕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좀 더 편하고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런 동기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을 갖다 끼워 맞추면서 들이대고 있는, 때로는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닐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정을 찾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님께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난보다는 영광을 찾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요청을 더욱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예초에 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온교회 공동체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영혼 구원에 우리가 모습들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편하고 바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항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마음이 삐끗해서 뭔가 삐뚤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데 엘리야도 안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서기관들의 의혹을 제자들도 갑자기 거기에 동의하는 마음이 생겨서 궁금해져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때로는 고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 자화와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 또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과 익숙함도 필요하면 모두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둥지는요 언제나 흔들려야 합니다. 아직 날개도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아기새를 어미가 둥지에서 먹이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나가서 날개하는 것이죠. 아직 제대로 날개도 다 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요? 가만히 있다가는 그곳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부지불식간에 이 천적들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안주함이 아닌 고난과 위험,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